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사실 오늘 성령주일이고 이번 주 고난주간인데 설교는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제가 하게 되네요. 어저께 우리 성도님들을 좀 만나서 교제를 좀 나눴습니다. 교회는 오지 못하고 밖에서 몇 분 만나가지고 이야기해 보니까 좀 추천거리더라고요. 이 복음이.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약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우리 한번 외치며 나갑시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복음을 잡고 난 뒤에 이 복음이 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예전에 그냥 예수를 믿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이 뭘로 믿는 것인지를 우리가 찾아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부활까지 가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도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로 믿는 것이라면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인으로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니까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그냥 믿을 때가 많잖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쳤고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로 믿는 겁니까? 뭘로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주인으로는 안 믿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주인이신 줄 믿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이걸 믿어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이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진짜 믿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을 거. 예수님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인 줄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내가 예전에는 나였지만은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진짜 죄가 뭘까요? 우리 진짜 죄를 찾아냈잖아요. 진짜 죄는 내가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이게 죄가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9절 보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진짜 죄인 줄 믿습니까? 야, 제가요 이거 찾아내기 위해서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해결을 아무리 해도 시원치가 않아요. 저 예전 윤석준 목사님한테 가고 여러분 내가 얼마나 십자가 보고 많이 들은지 아십니까? 참 많이 했죠. 아니 그때
연설종합교회 갔어요. 제가요. 일주일 동안 10시간씩 회개했습니다. 10시간씩. 목사님은 혼자 회개 복음이 강하시니까 일주일 내내 회개만 찾았습니다. 그런데 참 그도요 성령의 은혜 같아요. 성령님이 은혜를 주니까요 회개할게요. 하루에 10시간씩 회개해도 끊임없이 회개할 제목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인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서 잘 몰랐으니까. 진짜 죄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진짜 죄인 줄 믿습니까? 바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우리가 이걸 알고 이 죄를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은 그냥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 정도가 아니죠. 우리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까? 그 믿음은 영적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우리 영적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어디까지 가느냐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 그러니까 먼저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 그분과 함께. 데살로니가 5장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데살로니가 5장 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죽으신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마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으로 함께 하시고 나와 영원히 살고 싶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까?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 이유가 주시고 그리고 나한테 어떤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은 네가 뭐 나를 잘 믿어도 네가 훌륭한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충성 잘하는 종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네가 물질을 많이 드렸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한 가지 목적이 뭐냐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독성자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 오셨을 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이름을 가르쳤잖아요. 그분의 이름. 그 이름이 예수고 그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구원자. 요한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요한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필 예수일까? 이런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독생자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데 그 많은 이름 중에서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천지백갈이 아닙니까? 수만 가지 수억 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 구약에는 호세아, 예수와 이라는 의미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신약에서 예수라고 그렇게 발음이 되어지는데 예수와 이게 발음됩니다.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요한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아멘. 이분이 구원자임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이름이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예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가브리엘 천사가 또 다른 이름을 주셔. 어떤 이름입니까? 이마누엘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 마음은 임마누엘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삼위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바로 임마누엘 이름인 줄 믿습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었어. 우리와. 이게 바로 임마누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와 함께 사는 거. 우리와 함께 사는 거. 이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더 귀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열고 이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오신 줄 믿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다. 아멘. 여러분, 그럼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계십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도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삼위일체시고 삼위 하나님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계시면 성자도 계시고 성부도 계시는 줄 믿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성부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왔다는 그 사실 하나가 삼위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내 같은 제그릇 같은 나 같은 자에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보다 더 크시고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모든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것만큼 가장 큰 사건은 없는 줄 믿습니까? 야, 이것만큼 큰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위대한 일이 있겠습니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존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왜 죄를 짓지 말랍니까? 너희가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기에 이 전을 더럽히지 말라 하는 줄 믿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야, 네 죄 짓지 마, 죄 짓지 마 이렇게 안 해요. 네가 누구냐? 네 안에 어떤 분이 와 계시느냐? 네가 어떤 존재냐?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에 성령님을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금 십자가에서도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부활까지만 가면 안 됩니다. 이런 복음은요,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의 주되심인 줄 믿습니까? 이 주님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 신학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복음은 뭐냐?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인데, 근데 부활까지만 가면 안 된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아멘입니까? 이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가야 진짜 복음이다. 그러니까 제가 A.W. 토즈라는 목사님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이분이 책에도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거는 누구든지 동일하게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이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런 우리가 십자가는 그리스도는 구원자, 십자가에서는 구원자지만은 이제 우리 십자가를 은혜를 입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는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까? 이게 신앙이 정확한 거예요. 이게 신앙.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인 것만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사실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이 십자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까지 가야 돼요.
부활까지만 가면 안 돼.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멈추면 안 돼.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좀 있습니까?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만 또 우리가 그까지만 가면 안 돼요. 마지막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나와 함께 사는 것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까? 신앙의 끝은 종주가 뭐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 예수님 주님을 믿는다, 영접을 믿는다, 이거요, 이까지만 먹으면 안 돼요.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야 돼요. 살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만 남아야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이거 없이 십자가만 말하면 안 된다는 거. 정말 주님이 원하는 십자가 왜 십자가입니까? 함께 살고 싶은 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뭡니까? 함께 사는 거. 예수님 우리 주인 되신 것도 함께 살고 싶었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도 뭐 때문에요? 함께 살고 싶었어.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종주는 뭐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인 줄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 복음의 종주는 큰 소리를 합시다. 우리 복음의 종주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자, 지금까지 이걸 찾아간 거예요. 신앙이 여기 있구나. 신앙이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임재,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임재가 되어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되고 그분이 내 인생 속에 함께 산다는 것을 딱 아니까요. 우리가 함부로 죄를 못 짓는 거예요. 고람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고람대가 되는 줄 믿습니까? 주님을 인지하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분과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딱 그분과 함께 사는 어두운 속에서 이기는 거예요. 죄를 못 짓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분과 함께 사니까 이분이 누굽니까? 부활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까? 죽음을 이기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게 죽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강합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까? 이거니까 우리가 세상에 가장 강력한 것이 죽음인데 이 죽음을 예수님이 정복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신령한 몸으로 사셨기에 우리 또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정복하는 자가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 다 이긴 것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이긴 건 다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음을 정복하셨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참하여서 연합되어서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죽음과 이 어둠의 세력과 모든 것에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도 어떻게 이깁니까? 역경도 어떻게 이깁니까? 그분과 함께하는 임재를 통해서 이기는 줄 있습니까? 그 부활의 능력을 여자는 거예요. 그 부활의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과 함께 살면요 다 되는 겁니다. 신앙은 여기 있는 겁니다. 신앙의 답은 여기 있는 겁니다. 복음이 바로 이거고 십자가가 이걸 위한 것이었고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면 죄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죽음도 이기며 승리하는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신앙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강력한 믿음을 가졌고 300년 동안 카타콤에서 그렇게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들은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간 줄 믿습니까? 야,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힘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피 흘림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이고요. 그리고 이것만 알면 이분이 능력이니까 이분 안에 있는 그 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나와 함께 사시는 그분을 통해서 오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가 딱 알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죠? 그거예요. 여러분, 목사 이런 사람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능력이 있는 거죠. 왜? 우리 안에 누구와 들어와 계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멘이죠?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나 안에 와 있기에 이미 능력은 와 있는 거예요. 능력은. 그래서 말세에 성령이 왔다는 사실 하나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이거 하나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야, 이것만큼 위대한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도 제자들도 뭘 전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전하고 부활 전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전하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그래서 이 땅이 어둠이잖아요. 이 땅이 허감이고, 그런 이 땅에서 허감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주님 땅 놓치면요,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땅 놓치면요, 낙심자절이 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을 찾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주님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만 되어지면 돼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거든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봤잖아요. 받아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제일 먼저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안 받으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주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요,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은 잠시지만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까?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뭘 약속했을까요? 선지자들에게 뭘 약속하셨을까요? 모세와 요수에게 뭘 약속했을까요? 우리 지난주 봤잖아요. 이 요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때 하나님이 요수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들어가라, 가나안 땅에. 여러분, 요수아가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모세한테 듣게 드렸는데,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냐.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 20명 감당해도 힘든데 모세는 200만을 목회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다, 아프다, 먹을 거 없다. 우리 진짜 우리 죽일 아냐? 하나님 이럴 수 있냐? 모세 때 대들고요, 이만 종이냐? 이야, 이 감당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강건히 버텼는데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요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고, 더 나아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전투까지 해야 돼.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약속하잖아요. 뭘 약속할까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이죠.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승리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전투를 훈련을 잘 받고 무기가 잘 좋고 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기는 것이고 아멘이죠. 하나님과 함께하자면 지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 승천하시거나 하기 전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이 세상 영료 주시고 너희들이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라. 해놓고 어떻게 약속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입니까? 야, 함께한다는 이 약속, 함께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요. 이게 이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성령은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이 모든 포커스가 이제 어디에 맞춰져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 여기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느냐, 여기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 내 모든 것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이유도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런 줄 믿습니까? 이거는 제가 이걸 끌어놓거든요. 이걸 끌어놓아요. 이걸 끌어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은 것인 줄 믿습니까? 그 성령 충만. 이걸 우리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다 복음은 지식입니다. 십자가도 지식이고요. 다 지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도 다 지식이기 때문에 이건 다 헛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이 마귀가 지배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잖아요. 우리는 나그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이 어떻게 움직여가느냐 참 중요합니다. 이 땅이 어떻게 사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반응하고 제대로 살아가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인지할 때 바르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까? 이거죠 여러분. 이분이 인지가 안 되어지고 이분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바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떠밀려가는 거예요. 떠밀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과 함께 살면 이 땅이 아무리 어둠이고요, 이 땅이 아무리 마귀가 역사가 강할지라도요, 교회가 지금 무너지는 시대가 와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맙시다. 이분부터면 우리는 좁은 길로 가서 생명의 길로 가는 줄 믿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느냐 정말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의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생각이라고 내 생각 아니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 그리고 모든 세상에서 오는 생각은 다 어둠인 줄 믿습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생각. 이거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사느냐? 날마다 예수님을 인지하며 살아가고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 관계 삶을 살아갈 때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분 놓치면 죽는 거예요. 이분 놓치면. 이분을 정말 잡아야 돼요. 이분을 놓치는 것은 나는 어둠이야. 어둠. 내가 이걸 놓치면 나는 제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제 가운데. 대마 같은 사람도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갔다 하잖아요. 자기는 떠났다 하잖아요. 바울이가. 데마 같은 사람도 세상이 좋아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면요, 믿음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생명의 줄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잡느냐, 내 안에 계신 주님. 우리가 만약에 병이 걸려 죽든지 숨겨도 죽든지 죽음 앞에서 누구 잡을 거예요? 뭐 붙들고 우리가 이겨갈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 아멘이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붙들면 죽음도 이기고 병도 이기고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줄 믿습니까? 아, 그렇죠. 놓치면 죽는 거예요. 놓치면. 그런데 지금부터요, 이게 지식인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식인 사람은요, 문제 앞에 있으면 주님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죽음 앞에서 보면 벌벌벌 떠요. 이거 진짜 지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실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과 관계 맺고 사는 방법이 그거야. 예전에 교회에 있어요. 장로님이요. 죽을 때 됐는데 하나님을 욕하고요. 희한하죠. 이런 장로님도 있더라니까요. 죽음 앞에서 90년 살아가신 어르신데 안 죽으려고 참 보는 입장이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왜 저럴까? 뭐 힘들다고 하나님 욕하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 여러분, 우리가요, 그러니까 진짜 이것이 실제냐, 믿음이냐, 지식이냐, 이게 지식으로 끝맞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주님 붙드는 이것이 진짜 믿음이 되어서 이분과 함께 사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계신 이분이 날마다 인지가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바르게 갈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잘 됩니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놓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거를 놓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왜냐면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이분, 하늘 영광을 버리고 하늘 나라를 버리고 나와 함께 살고 싶어서 오신 이분,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나와 함께 살려고 오신 이분을 내가 놓친다.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도무지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내가 십자가 지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놓치며 살아간다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오늘 성령 역사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임재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오직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오시는 거예요. 성령 역사.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주님을 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은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까?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믿음도 성령 역사인 줄 믿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는 것도, 살게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이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왜 우리에게 이게 성령 충만이 안 되는가? 성령 충만을 못 받아서 왜 주님과 동행이 안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늘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 달라는 거 있잖아요. 성령 충만 늘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 충만이 왜 안 될까? 그거 하나가 우리 오늘 이 이유를 찾아가는 오늘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께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령을 어떻게 다루는가, 이걸 어떻게 우대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역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죠. 우리 사역이 도구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분을 어떻게 대우하냐면 항상 내가 주인이 되고 이분은 항상 내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이분을 무시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하나님 없이 악한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분 앞에 굴복하는 것은 내가 사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굴복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분을 여전히 내가 사역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굴복하는 이유, 그분을 찾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사역의 두 개의 도구가 때문에 찾는 게 아니에요. 사역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께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왜 그분께 굴복하느냐? 그분은 삼위 하나님이시기에 굴복하는 줄 믿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령님께 굴복하는 이유는 이분이 삼위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굴복하는 것이 이분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 붙들면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때문에 내가 이분을 의지하고 이분을 잡으려고 한다면 이분을 여전히 사역의 도구로 내가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령님을 함부로 대하죠. 사역할 때는 도움을 구하고 인생은 자기가 준비해 살아가고 성령을 무시하고 함부로 채찍고 그러잖아요. 지금 한국의 성령 역사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습니까? 제가 기도를 참 좋아해서 은사자들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윤석철 목사님 외에는 능력 있는 분들이 제대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 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 처음부터 교만해. 왜 그럴까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굴복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뭐냐면 그분이 굴복했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우리가 민감하게 쫓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인간이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모든 것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분한테 굴복하고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에 앞서서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 굴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성령 충만 구하면 안 주셔요. 이분이 삼위 하나님이시고 인격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이분이 삼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굴복된 자가 진짜 성령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지가 지금 성령님을 도구로 사용을 하려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고 싶어서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다 타락의 놈이죠.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격을 갖고 있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요, 우리가 대할 때 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대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분은 인격이
있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드릴 때 가장 좋은 걸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런데 말라기 보세요. 저는 거, 병든 거, 버리는 거, 이거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타락해버렸어요. 이런 거 가지고 오니까, 야, 이거, 그 총독에게 드려봐. 다른 사람에게 드려봐. 받겠느냐? 너희들이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정말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도 인격을 갖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까? 그분은요, 그럼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손수군도 아니요, 도구도 아니에요. 그분은 삼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찬양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님께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대했는지 우리가 보면요, 참 기가 차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는 찬양을 드리는데 성령 하나님께 찬양을 안 드리네. 그분은 쉽게 생각하고요, 성부 하나님은 아주 크게 생각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성령님께 대한 이런 인지,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이분 앞에 진정한 굴복이 없으니까 우리 필요, 유익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니까 성령 충만함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에 물이 있는데 이 컵에 가래가 만약에 뱉어졌다면 물을 부을 수 있겠습니까? 부을 수 없는 거죠. 부을 수 없는 거예요. 깨끗해야 붙잖아요.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이분을 알고, 이분을 사랑하고, 이분을 경배하며, 이분이 삼위 하나님이신 줄을 고백하고, 이분 앞에 엎드려서 정말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충만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시고 인격이시기에 이분께 굴복하는 게 진짜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어저께 이반 노버츠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십니까? 영국의 웨이즈 동hội 일으켰던 1904년부터 1906년까지 딱 3년에 부흥이 일어났는데요. 이반 노버츠가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스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반 노버츠가요, 참 무식한 사람이고요,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반 노버츠가 뭘로 꼭 기도했냐면 한 가지는 꼭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 굴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앞에 굴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몇 년 동안 했냐면 13년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를 듣고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그가 성령께 완전히 깨어지고 그 기도를 그래요. 하나님, 저를 완전히 불세워주세요. 이반 노부처를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자의식이 없다. 자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님께 완전히 굴복되어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줄 있습니까? 성령님께 굴복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능력은 바로 그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바로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굴복하는 겁니다. 바로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은 기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께 진실한 도움을 구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이 조금만 맞아지면, 이것만 되어지면 우리에게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잡았는데 이 동행이 왜 안 될까? 이것만 되면 되는데, 이런 신앙은 다 동행입니다. 이것만 되면 돼요, 사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런데 왜 성령 충만이 안 되는가? 내가 여전히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이분께 굴복되어서 삶을 살 때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 우리는 주님과의 온전한 동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 충만을 달라고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3년 동안 내내 기도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안 주실까? 이게 참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한 게 있는 거. 이분을 제가 몰랐던 거예요. 이분이 앞에 내가 엎드려야 되는데 내가 뭔가 충만받아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 하나님 줄 수가 없는 거죠. 이분이 진짜 삼위 하나님이시고 그분께 온전히 굴복될 때 이 굴복이 능력입니다. 그분 앞에 굴복되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까? 그리고 오늘 주님의 능력은 굴복하는 자에 오거든요. 그 굴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은 그 자리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실제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아멘이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일 정도는 항상 강단에서 나왔을 때 한 20분 30분 전에 왔을 때 기도하는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인간이 전하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천마리 억마리를 인간이 전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 마리 말씀 속에 성령이 일하셔야 영혼이 변화되어 줍니다. 아멘. 이걸 아니까 그걸 구하는 거예요. 이걸 구하는 거예요. 정말 이 한 마리 말씀 속에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넘치더라고요. 이걸 진실하게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제는 우리 주님과 이제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제 우리가 찾았잖아요. 복음이 뭔지를 알았고 십자가에서 부활이고 부활에서 주되심이고 주되심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것만 돼요. 이게 복음이다. 이걸 우리가 잡았는데 그런 신앙생활은 아니더라고요. 이 주님과 함께 사는 거 동행이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믿음도 동행이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이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선진자들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아벨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노아 쭉 나오잖아요. 이들의 믿음이 뭡니까? 결국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에녹이 뭐예요? 그 하나님 기뻐하는 믿으면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 동행의 믿음인 줄 믿습니까? 이것들 하니까 믿음이 이걸 통해서 모든 것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주고 싶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동행만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포커스를 맞췄는데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이죠. 이제 가는 거죠. 답을 얻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강한 믿음을 가지고 역경과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했는지 그리고 신약에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때 성경도 없었는데 신약 성경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만들어지지도 않았잖아요. 구약의 성경도 두루마기도 있으니까 그들에게 오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그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냐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로마 313년도에 콘스탄틴 계절을 통해서 기독교 공인이 올 때까지 300년 내내
계속 기독교가 계속 성장되고 변화받고 나중에는 뭐냐면 이 나중에 왜 노마가 이 기독교인이 되는지 아십니까? 콘스탄틴 대제 그 어머니 헬레나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왕족까지 복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다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지고 나중에 국교가 될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역사였거든요. 그러면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된 겁니까? 단 한 가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아멘이죠. 이게 믿음. 이 믿음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진짜가 될 수 있을까? 성령 역사구나. 성령 앞에 굴복되어지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엎드리는구나. 우리가 다음 주일자께서 이 부분을 다시 다루겠지만은요. 두 가지죠. 성령님을 앞에 굴복하고 신약에 노는 초대의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 건 기도. 아멘입니까? 이게 간절함이 다른 거예요. 그들에게 그 초대의 성도들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은 목숨을 건 기도했는데 그 간절한 기도했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 주도 괜찮고 안 받아도 괜찮고 이게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그들은 안 받으면 죽는 거예요. 어떻게 전인의 삶을 삽니까? 지금도 보면 우리 지금도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시비 걸어도 한국계가 미천미천 거리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오고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제자들을 사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안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보혜사가 안 오시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였고 또 다른 보혜사를 준비했는데 예수님을 대신하시는 성령님, 이분이 없다면 우리는 끝난다는 사실을 아니까 목숨을 건 기도, 그 기도가 성령 충만함을 만들어서 하나님 임재를 성령 충만함 반드시 그분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과 더불어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여 우리가 이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우리가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고 이름으로 날마다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